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팔복산에 올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켭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날씨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추워진 게 아니고요, 기도하기 딱 좋아졌어요. 그죠? 아무리 뜨겁게 물론 우리 찬양팀들이 지금 땀 범벅이가 됐는데,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금방금방 우리의 체온이 유지가 돼요. 지금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이라고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의 중년 부부하고 부산의 중년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어요. 함께 즐겁게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우연히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산 중년 부부가 보니까 서울 중년 부부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뭐가 신기했냐? 서울 아내가 이렇게 뷔페였는데 그 뷔페 돌아오면서 남편 그릇을 보면서 이러더래요. 이 포도를 가리키면서 여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랬더니 서울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지. 포도지, 내가 먹여줄게. 아, 이러면서 주더라는 거죠. 한 번 했으면 됐는데 또 다시 서울 아내가 남편이 가져온 딸기를 가리키면서 여보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그거를 딱 주워주면서 당연히 딸기지, 이것도 당신 먹어봐. 아, 먹더라는 거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부산 중년 부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그 과일이 뭔지 아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아내도 신기하고, 또 그걸 또 뭐라고 대답해주는 남편, 심지어 먹여주는 그 서울 남편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기하고 또 부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산 아내가 따라 하는 거예요. 포도를 딱 가리키면서 여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했느냐? 네 눈 삐리하냐? 포도 아이가? 이러더라는 거죠. 좀 비슷했어요? 영 아니죠? 느낌을 받으세요? 그러더니 하나를 딱 따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산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딸기를 가리키면서 여보 이건 또 뭐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냉큼 그 포도를 딱 주워 먹더니 다 묵다 인나라 가자.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자 하나. 여러분 이 한자가 뭘까요? 이게요 비교할 비자거든요. 근데 이 한자가 뭐랑 뭐가 만난 거냐면 화살촉 비하고 또 화살촉 비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게 바로 비교할 비라는 거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 왜 비교할 비에 화살촉 B와 화살촉 B가 또 더해진 걸까? 그만큼 여러분 비교가 무섭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결국 비교의 칼, 비교의 화살이 누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나와 타인에게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창조적인 비교가 있고 파괴적인 비교가 있는데, 창조적인 비교와 파괴적인 비교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창조적인 비교는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 비교의 목적이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반대로 파괴적인 비교는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 비교의 목적 다 누구예요? 남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이 강력한 창조적인 비교가 필요한데, 나 자신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비교하는 거울이 되어야 될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 해야 되는 창조적인 비교이고 생산적인 비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6분 주무셔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예수님 판박이가 됩시다. 예, 예수님 판박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저희가 8번 반복했던 게 뭐였어요? 팔복이었잖아요. 그죠? 팔복을 했는데 이게 이론이에요. 팔복에 대한 이론을 했고, 지금 우리는 실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팔복도 그리고 실천편도 주제가 하나예요. 그 주제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쫙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예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천국이 있는가? 그거를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는 팔복을 했고, 그 이론의 바탕에서 실천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요거 하면서 분노와 살인에 대해 다뤘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셔도 괜찮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 거니까. 분노와 살인을 했는데, 여러분, 분노와 살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따로따로일까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분노의 감정을 쌓지 말고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예배보다, 예물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가 먼저다. 용서와 화해, 사과와 화목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야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난주 수요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는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론 바탕 위에 우리가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좀 협소하지 말고 크게 다뤄야 우리의 본성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과 이혼을 한 단어로 바꿔 말하면 음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음행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편을 하면서 반복했던 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욕과 음행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음욕이고 이게 또 음행이다. 이걸 말할 때 예수님이 이 기준의 바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또 읽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간음, 이혼, 음욕, 음행 이걸 다루면서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반드시 나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들의 의보다 높아야 된다. 차원이 다른 그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높은 차원의 의를 갖게 되는가?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유혹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과 손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우리의 뭐와 뭐래요? 눈과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십자가에, 손도 십자가에. 이해 안 되시죠? 제가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게 10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1, 2, 3, 4, 5, 6? 7계명 맞아요.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7계명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7계명을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7계명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행위상의 간음만 아니면 괜찮다. 겉으로 드러난 간음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당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얘들아, 너희들 보이는 것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항상.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보이는 곳에서 구제했고, 보이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냈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조심하면 돼가 다른 말로 뭘까요? 아니에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냐면 28절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겉으로 드러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죠.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보다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너 이미 걸렸어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마음을 통해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게 마음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면 승리자가 되고, 반대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영적 간음자이자 영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을 의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신속하게 빼어 내버리라. 우리 30절도 있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가차없이 찍어 내버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빼버리래요? 신속하게, 즉시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어에 보면. 그리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내버리래요? 가차없이 찍어 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질문. 왜 오른쪽일까요? 왼쪽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범죄하면 가차없이 즉시로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눈이고 손일까요? 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눈과 손 이걸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눈과 손은요,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 들어와요. 눈을 통해 들어온 그 유혹이 어디에 따리를 틀어요? 마음에 따리를 틀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나와요? 손과 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놓고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눈은 첩보병이고 마음은 사령관이며 손과 발은 행동대원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첩보병이고 마음은 사령관이며 손과 발은 행동대원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모든 죄가 그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우리의 육체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육체, 보이는 행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만 그 행위와 함께 뭘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정욕과 탐심, 뭐예요? 부패한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예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영화인데 아주 뛰어난 등반가예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유타주에 있는 말발굽 협곡이라는 곳 지나가는, 협곡이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큰 돌이 떨어집니다. 큰 돌이 떨어지면서 이 손 위에 딱 떨어지게 되는데 손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보이세요? 바위에 손이 낀 겁니다. 그 영화의 장면인데 그가 고민을 해요. 그가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갈증도 느끼고 추위와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6일 동안 사막에 있으면서 그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렇게 그냥 얼어 죽을 것인가, 배고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 팔 하나를 버리고 살 것인가. 여러분, 결국 그가 뭘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팔을 잘라내요. 그 무딘 칼로 자기의 팔을 잘라내고서 내 팔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선택해요? 목숨이 중요하다고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팔을 자르고 그가 협곡에서 탈출을 합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의 팔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없는 팔 보면서 내 팔 하나가 누구의 목숨값이라고요? 나의 목숨값이다. 이걸 보면 늘 느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팔보다, 여러분의 눈보다, 여러분의 그 어떤 지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천국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놓칠 수 없는 게 천국이거든요. 물론 팔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찾아왔을 때 눈이 없는 것처럼 살고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 손 없는 것처럼, 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야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죄송하지만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유혹의 마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그걸 훨씬 더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과 싸울 때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정신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찾아왔어요?
눈 없는 것처럼, 손 없는 것처럼, 입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방어적인 자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 계속해서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른 마음이 들지 않도록 드리고 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림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순장님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순장훈련을 하면서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바로 이건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입고 다니고 과거에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겉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옷이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이것이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갈랐던 엘리야의 권능도 바로 저기에서 나왔는데, 진짜 겉옷이라는 것을 말할 때 뭐냐, 이게 찌찌트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이 술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이 겉옷, 진짜 겉옷을 바로 이 술을 찌찌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패션 때문에 만든 게 아닙니다. 패션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왜 만들었느냐? 신명기 22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뭐를 만들래요? 술을 만들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만들라고 말했는지를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모두가 다 이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찌찌트가, 이 겉옷이 길잖아요. 지나다니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근데 이 술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막 모두가 다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눈으로 음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찌찌뜨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 또 집중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여전히 그들은 이 옷을 입고 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 마음과 온 시간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나를 넘어뜨리는 내 안의 죄와 싸울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사단과의 적극적인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서요, 같은 다락방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다락방 하나를 한꺼번에 하루 신방하다 보니까 6, 7가정을 함께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친정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친정 부모님을 전도할 것인가를 결단을 했는데 서로 달랐어요. 한 집사님은 자신이 더욱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하는 마음에
자신이 하던 사역도 좀 내려놓고 하던 봉사도 내려놓고 하던 일들을 다 줄이고 그냥 부모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정반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것들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온 마음과 온 시간을 다해서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더욱 열심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물론 둘 다 믿었어요. 근데 훨씬 누가 더 빨리 믿었냐? 누가 먼저 믿었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시간을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한 그분의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에 가서 뭐라고 간증했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했더니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줬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줬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흐트러졌던 마음들과 집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